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든 불명확하든 계산을 한 것이든 기도를 한 것이든 종국에는 이것이 더 좋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곧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과 지도를 보거나 많은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 중의 신으로 믿었기 때문이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요 생명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수한 믿음으로 믿고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곧 자식을 가질 수 없었는데 자식을 준다기에, 죽었다 깨어나도 땅 한 평 갖지 못하는데 땅을 준다기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내게 주어질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덥석 붙들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또한 쥐를 잡는 데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다는 말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순종과 결과가 중요하시지 마음은, 곧 동기가 순수한지나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조차도 거룩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곧 사람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생각과 성품 자체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운 것이라고는 배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밖에 없는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시몬은요, 열심당원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느냐고, 내가 직접 죄인을 처단하고 세상을 바꾸겠노라고 칼을 빼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태는요, 세리이지요. 돈과 셈에 능한, 그래서 이익을 얻고 목적을 이루는 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조차 어렵고, 시몬과 마태는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방법에 정반대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없거나 그 길을 거스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 안에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나 자신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믿으셨고 예수님 자신을, 곧 하나님을 믿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닮게 할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셨고, 그 형상이 지금은 비록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것을 얼마든지 복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자신께 있으신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음마의 첫 걸음을 뗀 아기를 바라보며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불순하나마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첫 걸음만 떼었을 뿐인데, 이제 막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자란 자녀를 보는 것처럼, 완숙한 믿음인 것처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1절 전반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이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바울 역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줄을 믿고 있고,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동기가 불순한 아브라함과 같고, 아무리 뜯어보고 재어봐도 도무지 예수님처럼 될 가망성이 없는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복을 따라 움직이거나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지금 우리의 현주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고 계심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될 것임을 믿고 계심을,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신께서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일터도, 세상의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뀔 것이라고 믿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들을 바꿀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세상을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를 만드시고 행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어둠을 이기고 사망 권세에 짓눌린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비록 우리가 지금은 미숙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또한 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골리앗과도 같고 높은 담과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끝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1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인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었던 담이 완전히 무너졌으니 저주와 형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은 다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찜찜함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처럼 용서받은 뒤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잘못과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라고 탄식하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나무 그늘 속에 숨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전에 우리들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에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죄인이었을 때 했던 것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는 것입니까? 화평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 할지라도,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니 발저린 도둑처럼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손을 잡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너는 이제 쓸모없다고 내게 있을 수 없다고 내쳐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돌아서면 되고 돌아가면 되고 손잡으면 되고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전선을 타고 전기가 흘러들어와서 컴퓨터가 켜지고 전등이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바울이 화평을 누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한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도록 돕는 것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내가 도와줄 테니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여러분도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라고 하는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을 내미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자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돕겠노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실수할 수 있다고, 잘못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도리어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위로하는 것은 왜이고, 또한 부끄럽고 용기나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내가 충고하며 내가 섬겨주며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겠노라고,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자고 격려하는 것은 또 왜인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끝내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승리하고 감사의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면목이 없어도 사랑의 품을 열어놓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 또한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손에 이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때에, 그때에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죄에 대해서는 구원받기 전에 했던 옛 습관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두려움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고 포기의 숲을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위로와 격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위로와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제가 제 입을 빌어서 바울이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더 힘써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도망갈수록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깊이 숨어들수록 더 깊숙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고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저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평안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게 이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면 이 위로와 격려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이제 그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어깨를 늘어뜨리며 처져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습니다. 되려 이기고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하세요. 저 보지 하지 마시고. 저도 돕겠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다시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믿음 안에서 같이 영적 싸움을 이기고 천국의 기쁨을 얻읍시다. 아멘. 이와 같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입술 되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처럼 내가 바울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입이 되어 평안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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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너에게 주노라. 위로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위로, 위로를 내게 주. 마지막으로 격려를 너에게 주노라. 격려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격려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격려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격려를 너에게 주노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잡은 손 그대로 잡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 이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이웃이,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임마누엘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 내 안에 평강이 넘쳐지게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신 그 임마누엘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신 것들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강이 내 안에 넘칠 때에 그 평강을 물과 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일터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내가 섬겨주겠노라고, 내가 기꺼이 등을 굽혀 다리가 되어주겠노라고,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고 섬겨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함께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끝내는 성취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는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어둠의 그늘을 벗어나서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오도록 주님 끌어내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 빛으로 끌어내 주시옵소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 화평과 기쁨으로 끌어내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담대함으로 끌어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은혜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하나하나 증거로 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끝이 나느냐고 묻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언제 되느냐고 바라보고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오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내게 맡겨진 이웃들을 말씀으로 이끌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안에서 모든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과 조건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던 사람들, 두려움의 습을 속에 잠겨있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과 미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제는 진리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주겠습니다. 내가 다가가서 그들을 끌어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 안에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을 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서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도리어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평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간구하고 결단합니다. 마음에서 그것이 우러나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빛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 힘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한 영적 전쟁에서 끝내 승리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겨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